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드렸었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마지막 말씀이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일하는 것이 노예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또 종말이 온다고 해서 종말을 맞이하면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아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이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주, 평강의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자 때마다인데 때마다의 뜻은 계속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때마다 계속적으로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자, 평강은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평안, 평화, 화평, 화목.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평안을 주시기 원한다. 평화를 주시기 원한다. 화평하기 원한다. 화목하기 원한다. 또 조화의 뜻, 조화롭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주는 말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인사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리스어죠. 평화, 화평, 조화. 우리가 구약에서 쓰는 말이 샬롬이 있죠. 이것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샬롬이 이제 평안, 안녕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기본적으로 인사하는 단어예요. 이 집안에 평안이 있기 원합니다. 샬롬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평안, 화평, 뭐 화목 이런 그 조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의미가 네가 건강하길 원한다는 뜻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은 집에 가면 샬롬 하면은 뭡니까? 너 건강하길 바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길 원한다, 강건하길 원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아주 폭넓게 사용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이 평강에 대한 인사를 할 때 이거를 별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흐름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보면 열심히 일을 해라는 얘기죠. 일하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일하라는 것과 연관해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는 너희들에게 당연히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 일하는 것에 좋은 일들이 되기를 바란다. 일에 좋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의미로 보는 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냥 또 한 가지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치면서 너희들이 그냥 늘 평안하길 바란다. 이렇게 그냥 인사하는 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하튼 평안해라는 거죠. 평안하라. 제가 올해 들어와서 4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책이 보였어요. 책이 보였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뭔가 쓰여 있는데 그 책 내용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안개처럼 이렇게 가리워져 있고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왼쪽,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이겠죠.
왼쪽 부분에 세로로 제 가운데에 세로로 글씨가 이렇게 한 자씩 한 자씩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성령님이 이끌으신다라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는 책을 보여주셨어요. 제 안에 제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교회적으로 어려운 거나 이런 우리 또 성도들 가정마다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서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삶을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갈등들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이 이끌으신다, 하나님이 이끌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 내 삶이 뿌옇게 이렇게 안개처럼 보여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도 영상에서도 고백하듯이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끌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힘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첫 번째 꿈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꿈은 청와대와 관련된 꿈이에요. 제가 나라를 위한 꿈들을 간혹가다 꾸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꿈을 꾼 것들이 있었는데, 이 청와대 관련해서 그 청와대 장례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랑 같이 그 청와대를 향해서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죽은 건 아닌데 청와대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해서 장례가 나가지고 그 경호원들이 앞에 쭉 이렇게 지키고 있었고, 친구랑 가다가 친구가 이제 어떤 그 좌판이 있는데 거기 있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꿈을 깼어요. 나라를 위한 이제 꿈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이 국민들 잘해서 평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평화롭지 않은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예고처럼 저는 그걸 느꼈고, 꿈에서 깨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LH 사건, 토지 문제로 인한 사건들로 인하여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이제 그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장관 임명에 대한 문제들이 막 생기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막 선거하는데 전부 그냥 다 이제 기존의 여당을 짓잡고 야당 쪽으로 다 돌아서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나라의 평화, 정책적으로 이 나라가 평안을 위한, 국민의 미래를 바라보고 평안을 향한 그런 걸음을 잘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 의식이 죽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뭔가 하여튼 그런 문제를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날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끼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어느 마을을 보고 있었고, 그 마을에 안착을 합니다. 그 마을은 평화로운 마을이라고, 정글 같은 숲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에 있는 아주 좋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이제 원주민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한 소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소녀가 보였는데, 이 소녀는 얼굴 반쪽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이죠. 이제 그 소녀의 오른쪽, 제가 볼 때는 왼쪽이지만 오른쪽이 얼굴이 여기가 막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럽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도 되는데, 이 썩게 된 원인이 마음으로 쫙 느껴집니다. 제가 마음속에. 뭐냐면 학대가 있어요. 학대. 보이지 않는 학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더러워. 몸이 더럽고 흉터도 있었어요. 이 아래쪽에 실로 대충 막 엉성하게 묶은 그런 흔적들도 있고, 이렇게 막 더럽고. 이 평화의 마을인데, 평화의 마을 안에서도 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 아이가 부모가 없는 걸로 보였어요. 거기서 부모가 없어서 돌봐줘야 될 아이인데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더럽혀져 있고, 이렇게 막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씻겨줬어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그 마을에, 그리고 그걸로 소문난 마을에
평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아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꿈이 물가가 보였어요. 물가가 있는데 그 물가에서 돼지 2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돼지와 호랑이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다투거나 잡아먹지 않고 평화로이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호랑이를 처음 해봤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순간 이렇게 분위기에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아먹거나 공격을 하면 어떡할까. 제가 이제 그 꿈에서 뱀이라든지 호랑이가 항상 그 적대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격을 안 하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과 돼지와 이 호랑이가 같이 어울려서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로 산다,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평화로 인도하신다, 잔잔한 물가에서 행복하게 서로 논다, 지낸다, 이런 의미로 제가 느껴졌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평화해야 돼요. 바라보는 어떤 거에서 나라가 평안하건, 가정이 평안하건, 마을이 평안하건, 평안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미국 지도에 보면 중앙에서 약간 우측으로 미주리주라는 그 주가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어떤 사람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농장에 20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도 있잖아요. 눈보라가 막 치는 거예요. 큰 가지, 작은 가지 뭐 할 것 없이 그냥 그 나무에 쌓인 눈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게 이제 추우니까 얼음이 돼가지고 가지를 무겁게 짓누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눈이 내렸고 이 눈이 얼어붙어가지고 그냥 얼음이 돼가지고 큰 무거운 무게로 나를 이렇게 짓누르게 될 때 내가 나무인데, 자, 나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죠. 근데 이 미주리주에 있는 이 나무들은 끝까지 이거를 버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저항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나무들이 바보 같아서 저항을 한다는 거야. 내가 이거를 나는 절대로 굽히지 않아 하면서 저항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죠. 그리고 꺾여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 심었던 모든 나무들이 그렇게 해서 볼품이 없어지면서 이 나무를 전부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된 이 사람이 이 나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나무들은 저 북쪽에 캐나다, 알래스카 있는 그 나무들의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캐나다 쪽에 올라가면 상록수 지역이 수백 킬로미터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자기가 여행을 갔더니 거기에도 많은 눈과 얼음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이 가뭄비 나무, 소나무 뭐 여러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무들 가지가 부러진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가지를 그렇게 무거우면 휘어져야지. 휘어지고 굽혀지고 겸손히 피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버티면서 마치 교만한 것 같이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안 꺾이려고 저항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나무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쪽에 있는 나무들은 다 가지를 내려가지고 그걸 다 쏟아져 버리고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격투기 무술 중에 유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라질에 이제 유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유술이라는 그 격투기를 가르칠 때 그 사범들이 문화생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격투기를 하면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뒤굴면서 막 힘을 주고 이 사람을 비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는데 참나무처럼 버티지 말고 버드나무처럼 휘어져라.
이거를 꼭 얘기해 준다. 내가 막 그 공격이 올 때 그거를 막 막으려고 쓰다 보면 내 손목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냥 부드럽게 휘어져. 내가 못 이기면 그냥 휘어지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우리가 분재 알잖아요. 분재는 내 맘대로 막 크고 싶어 이렇게. 근데 주인은 여기다 철사를 꺼가지고 막 이렇게 비틀어요, 나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막 방향을 바꿔놓는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해를 보면서 당연히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이걸 철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숙여놓으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이게 나무 입장에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크고 싶은데 이렇게 크고 싶은데 이거를 다 이렇게 벌려놓는 거야.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놓고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무 입장으로 생각하면. 미치는 거죠. 근데 그 분재 나무가 생명이 있는 나무는 그 주인에게 저항하지 않아요. 저항을 하면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하지 않고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부드럽게 꺾여. 주인이 원하는 대로 꺾이고 벌리라면 벌리고 아래로 하라면 아래로 해. 그리고 살아남아. 그게 몇만 원 나무가 갑자기 몇백만 원으로 바뀌는 비결입니다. 내 시간만 고집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만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됐어? 그래, 그렇게 한번 가보자 라고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놔야 된다. 자, 미국에 어떤 엄마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창문을 전부 테이프로 막았어요. 그리고 가스를 틀어놨어요. 그리고 5살 된 딸 아이, 자기 아이가 5명인데 그 중에 여자아이와 함께 침대에 누웠어요.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화가 난 거죠.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힘들어요. 왜 화가 나고 힘듭니까? 아이가 5명인데 이 집안일을 해나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가 신앙이 있었지만 이 신앙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의미가 없다고 느낀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도,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죽어야 되겠다고 가스 틀어놓은 거야. 자, 어떡할까요? 자, 누웠는데 씩 하고 뭐 가스는 소리가 나서 뭐 나온다고 한다. 라디오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라디오 소리가 어디서? 부엌에 라디오가 있는데 그 라디오를 끄는 거를 잊어버린 거야. 그 라디오 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저 라디오가 귀찮긴 해도 그냥 냅두는 거죠, 그죠? 네? 냅둬야 돼. 근데 노래가 나오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찬송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나오는데 지금 누워있는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죄와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그 찬송이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갔죠. 가스를 잠그고 문을 활짝 열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감사. 화가 나서 미치겠고 이렇게 했는데 건강하잖아. 건강해. 응? 아이들이 건강하고 감사하고
그런 착해. 아이들이 착한 거 감사하고, 이 몸과 마음 그래도 주신 것 감사하고, 다시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롭게 이겨나갑니다. 평안이 없고 내 삶이 코너에 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순간에 저는 이 자해하는 사람 이야기도 듣고 목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상처 얼굴도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끔찍하고, 그렇죠. 그런 삶의 코너에 몰리고 위기가 막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봐야 될 그게 뭐예요? 평화의 주님. 주님 바라봐야 돼.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책상 위에 우유를 이렇게 놓더니요, 이 우유를 확 쏟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봐라, 이 우유가 이미 쏟아져서 배수로 쏟아져 빠져나갔어. 아무리 야단법석을 떨고 머리를 잡아서 막 뜯는다 할지라도 우유가 단 한 방울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 우유병은 깨졌고 쏟아졌어. 어쩌라? 너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 어쩌라?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고 다음 일로 넘어가야 된단다 라고 가르치시. 그렇지 않으면 이 평화를 빼앗기는 거야. 내 우유 어떻게, 내 우유 어떻게. 그거에 계속 집중하고 그렇게 해봤자 우유가 돌아오냐고. 내 평안을 잃을 뿐이지.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른 일을 하고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여자분도 미주리주의 북서부 쪽에 있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어떤 분인데, 아이들과 함께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되고 버려진 통나무 집 다락방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답니다. 오래되고 버려진 통나무 집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에서 이제 내려오기 위해서 창틀에 잠깐 턱에 이렇게 올랐다가 뛰어내렸는데, 이 여자니까 여자아이 이 왼손 검지에 반지를 하나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위기가 발생하죠. 뛰어내리는데 그 턱에 못이 있었던 거예요. 뛰어내리는데 이 반지가 못에 걸리면서 자기 힘으로 뛰어내리니까 손가락이 찢어졌어요. 비명이, 피가 병원으로 무섭고 공포가 죽게 될 것 같은 이런 게 휘몰아쳐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어느 날부터 걱정을 하지 않게 돼요. 자기가 왼손에 손가락이 4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몇 달씩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평안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고통에 막 미칠 것 같은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속에 그걸 이길 힘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젊은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9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갔어요. 고대 법대를 졸업한 아버지의 이 피를 이어받아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학벌도 좋고 키가 176cm, 미남, 만능 스포츠맨, 남부러울 것이 없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도 있었고 잘
잘 나간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어요. 왜요?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25살 되던 1991년도 방학을 맞아서 텍사스로 이사를 간 부모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다른 차가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식을 잃고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손가락 하나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차 지붕이 자기 머리를 짓눌러 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자기 어깨 아래는 전혀 감각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혼자서는 물도 마실 수가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야. 결혼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하루아침에 중증 장애인들 물도 내 맘대로 먹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겠어?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퀸즈의 공동묘지를 찾아갔답니다. 자살하려고. 근데 그 무덤을 보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답답한 무덤 속의 작은 광, 저 속에 누워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자. 오히려 거기서 죽음을 보려고 갔는데 희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희망이 생겨진 거예요. 1년 동안 쉬었던 학업을 오히려 다시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이 팔에다가 고리를 채워가지고 펜을 띄우고 컴퓨터를 조작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보다 3배, 4배 이상의 시간,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 희망이 올라오는 거야, 희망이.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이 법대잖아요. 사회 정의를 세워나가는, 구현하는 일에 내가 분명히 쓸모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했어요. 좌절 속에서 나를 다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살면서 하나님 원망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끊임없이. 그러나 바치는 마음속에 이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날 그 퀸즈 그 공동묘지 갔을 때 그냥 죽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회복하고 희망을 회복하고 역사하시니까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당당히 뉴욕 검찰청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99년도 33살 나이에 부하 검사 80명을 거느리는 부장 검사가 됐다고 합니다. 검찰청 역사상 최연소로 이렇게 부장 검사에 오른 사람, 정범진이라고, 미국명 알렉산더.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들과 함께하기 바란다 라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평안이 어느 정도 휙 사라져버리죠. 그죠? 평안이 어느 날 휙 사라져버리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싸움과 갈등과 막 이런 것만 눈앞에 보이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때마다 계속적으로 평안이 있길 바란다. 계속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평안을 주길 바란다. 네가 하는 일들마다 평안을 주길 바란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어떤 순간 어떤 일에서도
낙담되는 그 순간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면서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고 승리하신 하나님이니까 용기를 잃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 마무리를 지면서 평안하고 용기 잃지 말고 이겨나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다시금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느끼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